네, 우리 오랜만에 한번 옆에 분과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하여튼 잘 오셨습니다. 귀한 예배. 네, 이제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더워지게 되면 특히 좀 추위를 잘 타시는 우리 여성분들은 얇은 가지간이라도 하나 준비해 오셔야 될 계절이 됐습니다. 덥기도 해서 더 에어컨을 좀 이제 앞으로 계속 트게 될 텐데, 하여튼 아프지 않도록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지난주에 또 편찮을 졌다가 못 뵌 분들도 있었는데, 하여튼 오늘 나오셔서 또 감사하고 또 감기 걸리지 않도록 하여튼 잘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괜찮네요, 그렇죠? 제가 사실 이때는 잘 안 걸려요. 원래 이제 목이 막 기침할 때가 가을 뭐 이때이고, 봄에 한적이 돼도 그때는 저희 애들도 막 아프고 했는데도 저는 괜찮고 있습니다. 하여튼 기도해 주셔서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어릴 때 제가 좀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을 보통 어떨 때 많이 썼을까요?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뭐 하자고 할 때죠? 절약하고 아끼자라고 할 때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실제로 우리나라가 좀 자원이 좀 부족하죠. 저도 이제 우리나라 자원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좀 번뜩 해보면 막 찾아보진 않았어요. 제가 좀 굳이 찾지는 않았는데, 제 기억으로는 이제 그 쌍용이나 뭐 그런 데 가면 이제 탄광 같은 경우 강원도 지역에 좀 몇 군데 있죠. 시멘트 공장도 있고 뭐 이런 탄광들이 이제 몇 개 있는데, 뭐 그런 거 말고는 우리나라에 뭐 나오는 특별한 그런 자원이 사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했던 얘기가 뭔가요? 사람이 자원이라는 얘기를 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듣고 자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수출을 많이 해야 되죠. 인구도 내수가 안 되고 또 자원이 특별히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수출로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이제 성장한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중동이라고 하는 지역에는 뭐가 이제 많이 나오나요? 석유죠. 중동하면 생각나는 게 석유예요. 사실 이제 중동도 한때 그 오스만 제국 뭐 할 때는 그쪽 지역도 하긴 우리 성경에 보면 그 바벨론, 메데 바사, 이제 페르시아 제국 막 이렇게 하면 큰 제국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표현이 그런데 그냥 뭐 이렇게 후에는 별 그거 없는 나라로 좀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중간에 뭐 터키 같은 경우나 그 지역 주변에 이제 오스만 제국 할 때 좀 한번 전성기가 있었지만, 그러니까 이제 현대로 넘어오면서는 사실 이 중동 지역은 뭐 사막이 많고 좀 가난한 지역이었던 것을 이제 중동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제 19세기에 접어들면서 뭐가 지금 막 발전하기 시작하나요? 그 중공업이 발달을 하고 또 석유 에너지를 이제 쓰다 보니까 상당량의 석유가 이제 매장되어 있는 산유국들 같은 경우 큰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이제 부자가 되는 일들이 사실은 일어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 20세기 들어서는 어떤가요? 이게 뭐 오일 쇼크란 얘기도 하고 기름값의 올라갔다가 등락에 따라서 이게 경제 여파가 굉장히 크죠. 지금 뭐 전쟁이 일어나면서 러시아에 뭐 이제 가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뭔 일이 생기나요? 기름값이 올라가게 되니까 뭐가 같이 올라가죠? 물가도 같이 덩달아 올라가게 되는 그런 좀 경제적인 좀 어려운 것들을 이제 겪게 돼요. 그만큼 중동에 있는 그 석유 같은 경우 큰 경제적인 거로 이제 그 좌우하는 역할을 하게 돼요. 지난번에 빈 살만이라고 하는 사람 아시나요?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이자 총리인데, 이 사람이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이제 방한했잖아요. 그때 이제 큰 이슈가 되고 뭐 몇 조 원의 투자를 뭐 약속했다라고 하는 얘기들도 있었고, 뭐 네옴시티라고 하는 거대한 도시를 개발하려고 하는 뭐 프로젝트가 있니 뭐 그런 얘기도 여기서 뭐 이제 관련주 뭐 쪼쪼한 얘기도 막 심심치 않게 들리기도 했어요. 네옴시티 같은 경우도 이제 영화에나 나올 법한 그 거대한 도시를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사막에다가. 이게 가능한지 아닌지. 그래서 보니까 예전에 그 아래서도 이게 다뤘더라고요.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도. 근데 뭐 이게 가능한지 안 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이제 얘기할 수 있고 프로젝트를 발표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부터 비롯되죠?
석유에서 비롯된 거죠. 사실은 뭐 사우디아라비아가 뭐 특별한 뭐가 있겠어요. 석유의 그 힘이에요. 사실은 그런 어찌 보면 보물과도 같은 그 자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요즘에는 굳이 땅속에 있는 자원이 아니더라도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대단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부자가 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조업의 강국이라고 알려져 있고 실제로 그렇죠. 우리나라가 잘 만듭니다. 근데 제가 참 안타까운 것 중에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핸드폰 쪽인데 우리나라가 삼성 핸드폰이 뭐 세계적으로 가장 그 매출이 많잖아요. 그런데 아쉬운 건 뭐냐면 구글의 소프트웨어를 써야 되죠. 또 많이들 쓰고 있는 애플 아이폰 같은 경우도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 굉장히 강하단 말이에요. 삼성이 많이 팔아서 이제 많이 판매를 하는데 실제로 이제 그 순이익 같은 경우는 애플에 미치지 못해요.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죠. 그 이유 중에 하나도 좋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참 좀 아쉽고 좀 안타까워요. 뭐 자세히 모를 테니까 다른 얘기는 하지 말고 하여튼 그래서 좀 더 그런 사실 보이지 않는 거죠. 핸드폰을 만드는 공장은 애플이 본인들이 막 짓고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만들 수 있는 공장에다가 자기네들이 그 설계를 주고 이것을 줘요. 그러면 그걸 갖고 그들이 만든 것을 팔죠. 삼성은 많이 대단히 공장들이 있고 반도체 공장들이 있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이 지적 재산을 가지고 있는 애플만큼 이익을 거두지 못한다는 것을 봐요. 그만큼 이제는 눈에 보이는 자원들이 아닐지라도 좋은 아이디어나 소프트웨어나 뭐 프로그램을 통해서 세계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만이 아니죠. 좋은 책을 쓰고 베스트셀러를 작가가 되면 그 판권도 사실은 많이 들어온다고 얘기를 하죠. 음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작권료 같은 것을 받을 수 있죠. 여름 되면 많이 나오는 노래 중에 하나가 있어요. 제가 기억나는 것은 빙수야 팥빙수야 이런 빙수 관련된 노래가 나오죠. 봄 되면 가장 많이 들려지는 노래가 뭘까요? 그렇죠. 벚꽃 엔딩 봄바람이 날리면 이거죠. 네. 이거 제일 많이 들려요. 그러니까 때 되면 이 작곡가들 음악 부르는 사람들은 차곡차곡 네, 조금씩 용돈 최소한 용돈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중에 동요 같은 경우도 많이 불려지는 게 있어요. 제가 일부 때도 잠깐 얘기했는데 이 곡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울퉁불퉁 멋진 몸매에 빨간 옷을 입고 아세요? 토마토라고 하는 곡이에요. 이걸 누가 만들었을까요? 제 아내는 제 아내가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뭔 얘기냐면 대학교 때 제 아내가 이제 칼빈대에서 이제 공부하다 유아교육도 같이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유아교육을 할 때에서 이제 그 중간고사인가 기말고사인가 할 때 시험을 볼 때 그 동요를 작곡을 하라 그런 거예요. 교수님이. 그래서 영감을 딱 받은 거예요. 본인 토마토 안 좋아하거든요. 싫어하는 토마토를 어떻게 하면 좀 아이들한테 먹게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문득 나서 이제 그것을 이제 가사를 이제 써갖고 이제 멜로디를 붙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시간이 흐른 다음에 보니까 이게 지금 동요로 많이 불려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작곡가란 누구로 돼 있을까요? 물론 제 아내가 아니에요. 다른 모르는 사람 이름으로 이게 노래가 불려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쉬워하죠. 새로운 곡을 한 번 더 써봐야 되나라는 생각도 하면서 그냥 우리끼리 그런저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하여튼 좋은 곡을 그래도 하면 그게 이제 부자가 될 수 있는 나름 이제 귀한 것이 되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 자원이 아니더라도 뭐 아이디어, 예술 작품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부자가 되는 경우들, 부를 얻는 경우들이 참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땅에 있는 보물을 찾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죠. 땅에 있는 것으로 보물로 여길 때 그것이 참된 행복과 그 보물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물이라는 게 뭔가요?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보물인 경우들 또한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것을 발견하면 이 보물을 갖기 위해서 많은 이제 투자를 하는 이들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력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보물이 뭔가요? 여러분들에게 보물이 있나요? 있겠죠. 딱 떠오르는 게 아마 있었을 거예요. 보물. 이게 누군가가 될 수도 있겠고
무엇인가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떤 물건들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추구하고 바라보고 생각하는 게 보물일 텐데,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에게 보물은 뭔가요? 돈이 되고 재물이 되죠. 또 어떤 사람은 권력을 잡기 위해 달려왔다면 이 사람은 권력이 보물이 돼요. 어떤 사람은 유명한 학자가 되고 뭔가의 그런 자신 지적인 것들을 드러내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 지식이 보물이 될 것이고, 명예를 추구하고 살아갔다면 그 명예로운 것들이 이 사람의 보물이 되게 될 겁니다. 그럼 지금 얘기했는 뭐 돈이나 물질 뭐 이런 것들이 가치가 없냐라고 얘기한다면 가치가 있죠. 이런 게 소용없냐라고 얘기한다면 소용이 있어요. 꼭 필요한 것들이에요. 돈이 없이 살아가나요? 어떻게 살아요? 돈 없이 힘들잖아요.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내 보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보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보물이 뭐라는 거예요? 내가 바라고 같이 추구하는 그것이 어쩌면 보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땅에 있는 것들을 보물로 여기고 쌓아두지 말라고 얘기하나요? 돈 먹고 동록이 해하고 도적이 훔쳐가는, 이 얘기는 뭔 얘기일까요? 없어져 버리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유한하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보물은 없어져요. 여러 가지 보물의 종류가 있겠지만 옷도 그렇고 뭐 좋은 물건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제가 수요일날 제가 설교 때가 얘기했던 것 같아요. 좋은 거를 새 거를 사면 새 거를 쓰나요? 흥 거를 쓰나요? 저는 흥 거를 써요. 그럼 계속 큰 거가 되죠. 사면 좋은 걸 써야 되는데 아까워요. 집에 있는 뭐 이렇게 물건, 뭐 주방 뭐 관련된 것도 이렇게 사두면 아까워요. 그래서 좀 큰 거를 쓰게 돼요. 칼을 제가 집에서 샀는데, 이제 과일은 보통 제가 많이 애들을 깎아주고 해서 깎아요. 칼질을 제가 또 잘하거든요. 되게 하는데 좋은 칼을 좀 샀어요. 그럼 좋은 칼을 먼저 써야 되는데 예전에 쓰던 걸 자꾸 이제 쓰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죠, 사실은. 왜냐면 내비두면 녹 쓸어요. 그것도 쓰다가 말고 관리 잘못하면 금방 이제 스텐이고 한데도 이제 녹이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썩어져 버리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보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반드시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썩어서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만 살아가면 평생에 산다면 그 인생은 허비된 인생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하늘의 보물 얘기하면서 땅의 보물 얘기하시는 것 중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땅에서의 삶만이 아니라 다른 세상의 삶도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뭔 얘기냐면 북한에서 살던 분들이 탈북하는 경우들이 있죠. 탈북해서 오면 이 사람들이 그 북한에서 사용하던 뭐 지폐나 돈이나 뭐 그런 것들을 쓸 수 있나요? 우리나라 와서 못 쓰죠. 필요 없어요. 그것은 다시 시작을 해야 돼요. 필요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끼고 뭐하고 이거 보물처럼 여겨도 그것이 필요 없어져요. 그래서 제가 군대 얘기를 잠깐 했는데 일부 예배 때도, 그게 뭐냐면 군대에 그 군생활을 하다 보면 좋은 옷을 이제 받아요. 보급품으로 이제 이렇게 옷도 군복을 받잖아요. 근데 제 얘기를 잠깐 몇 번 들었지만 제 성향이 이렇게 아끼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면 새 옷을 받고 군화도 좋은 걸 막 이렇게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그걸 잘 신을까요? 안 신을까요? 입을까요? 잘 안 입는 거예요. 항상 입던 것만 또 빨아서 쓰고 또 빨아 쓰고 또 빨아 써요. 그러면 그 깨끗한 이 군복하고 뭐 군화 같은 경우는 누가 쓸까요? 이거를 결국엔 물려주고 오는 거예요. 지금 후임병이 쓰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아끼고 아꼈던 거를 갖고 좋은 거 갖고 놀 필요가 있나요? 예비훈련 1년에 한 번 갈 때만 입고 있고 뭐 좋아서 뭔 필요가 있어요? 각이 잡힐 것도 필요 없죠. 그냥 한 벌 갖고만 나오면 되는 거니까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근데 군대에 있다 보면 뭐예요? 이게 막 그렇게 귀하단 말이에요. 영원히 군대 생활할 게 아니고 좀 있으면 전역을 할 건데 그것이 귀하고 값져요. 또 때로는 그렇게 살기 때문에 군대가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귀해 보이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군대에 전역하게 되면 아무런 쓸모가 없죠. 이거는 뭐 있으나요? 필요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세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기서의 삶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끝나면 이 땅에 사는 것만 생각하면 되죠. 근데 이 땅이 삶의 끝이 아니라 다른 세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갈 것을 이야기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땅에 살아가며 필요한 돈, 지식, 권력 필요합니다. 그거 없이 어떻게 살아가요? 필요하죠.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것들을 영원히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이것이 가치 있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삶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냐라는 거예요. 우리를 도움은 되죠. 이런 돈이나 권력이나 지식이 이것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성공한 자의 삶을 살아간다고 얘기 보면 여기서 얘기했던 많은 돈을 벌든가 아니면 지적인 충만으로서 학자가 되어서 유명한 노벨상을 타든가 아니면 큰 권력을 가져서 하는 사람이던가 성공한 인생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성공했겠죠, 이 땅에서는. 그런데 그것이 정말 성공했냐라는 거예요. 얼마 가지 않죠.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갖고 있는 권력도, 물질도, 지식도 그것이 얼마 가지 않는 유한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만을 붙잡은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은 이 땅에서 필요한 것만 추구하면 되겠죠. 만약에 이 땅에 살다가 죽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라면 예수님의 말씀은 좀 틀린 말씀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것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잘 모르는 분들은 이 땅이 전부잖아요. 그럼 이 땅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충분히 누리고 즐기고 즐겁게 살아가자. 맞아요, 그들은. 이게 마지막에 여기 고생만 하다가 살면 뭐 좋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자라는 거예요. 틀린 말이 아니겠죠. 그래서 일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돈만 벌지 말고 여가 생활도 충분히 해야 된다. 그래서 밸런스를 맞추자는 얘기를 하잖아요. 워라벨이라는 말들이 여기서 한동안 있었죠. 그거 맞춰 살아가는 거예요. 뭐 틀린 얘기는 물론 아니겠죠. 근데 우리는 거기에 정도에 멈추는 게 또 아니죠. 워라벨을 하든 뭐를 하든 욜로족이 되든 뭘 하든 간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이 멈추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상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의 100년은 굉장히 오래 사는 거잖아요. 100년을 살면. 그러나 다음 세상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삶의 무슨 몇 년인가요? 측량할 수 없죠. 영원한 삶을 약속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만을 생각을 하면 그냥 이 땅에 살아가면 돼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이 땅의 것을 보물이라고 여기고 쌓아두는 것은 어리석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 하나님 예수님 얘기하는 분명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20절 같이 한번 20절을 읽어볼까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저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말씀합니다. 거기는 도둑도 들지 않고 녹이 새기지도 않고 썩어 없어질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늘이 뭐죠? 그냥 이 위 스카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과 관계된 말씀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은 이 세계예요. 우리가 보는 이 땅이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고 향해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바로 성공의 인생, 성공하는 인생의 모습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아니 우리가 이 삶 전 인생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뭘까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복이시죠. 왜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인생, 우리 인류의 온 우주의 생사하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 인정하지 않는 인생은 그래서 결국에는 뭐예요? 실패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가장 중요한 본분은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귀한 복된 보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보물처럼 여기가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변화받고
내가 성숙하고 성장하는 것들을 기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삶을 산다면, 예배를 드린다고 예배 드린다고 하고 또 우리가 예수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가치가 온통 이 땅의 것만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지 못하죠.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을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면,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에 충만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가치 있는 존재로 바뀌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한 자로 여겨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냥 이 땅에 욕심과 탐욕으로만 살아가고 정욕으로만 살아가면 동물과 다를 바가 뭐가 있나요? 진화론자들은 우리도 동물이라고 얘기하죠. 바퀴벌레가 우리보다 먼저 살았대요. 바퀴벌레가 더 존귀하겠네요. 이 땅의 주인이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별 가치 없는 인생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존귀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값을 흘려가면서까지 우리를 사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뭐한 존재가 된 거예요? 존귀한 존재가 된 거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런 우리가 존귀한 가치 있는 존재가 된다면 그때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바르게 쓰죠. 돈도, 지식도, 권력도 우리가 바르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가 학교로 공부하고 일을 열심히 하는 거 다등 필요가 없을까요? 그냥 은혜만 받기를 원하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될까요? 결코 그렇지가 않죠. 우리가 이 세상에 성실하게 사는 것, 그것은 귀하고 복되고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보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에스더 말씀을 우리가 말씀 이제 큐티로도 묵상하고 있고 새벽에도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에스더가 자기 유다 민족들이 위기 앞에서 어떻게 하나요? 이제 이번 주에 이제 보게 될 부분인데, 왕이 부르지 않으면 그냥 혼자 찾아가면 죽어요. 왕이 불러야 갈 수 있어요.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죠, 그 왕이. 근데 이제 모르드게에게 얘기하고 기도해 달라 그러고 금식해 달라 그러고 결단을 하고 나아갑니다, 왕에게. 근데 그냥 간 게 아니에요. 왕이 에스더를 보고 너무 사랑스러워서 내 소원이 무엇이냐, 뭐든지 말해라, 땅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까지 얘기해요. 근데 에스더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바로 얘기 안 해요. 잔치를 여니까 거기 오세요. 일단은 잔치가 미리 준비되어 있었던 거예요. 왕을 만나기 전에 이미 에스더는 잔치를 준비해 놓고 왕을 찾아간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왕을 만난 게 아니고 그냥 그때그때 임기행했던 게 아니라 준비하는 가운데 나아간 거예요. 그러면 왕후였던 에스더에게 이 땅의 보물은 왕후겠죠. 자신의 생명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왕후에 연연해 하지 않은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그 직책이나 그 신분이나 그 영화로움에 연연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민족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중요하죠. 왕후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민족을 구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된 것은 분명해요. 모르게 얘기하잖아요. 이때인 줄 어떻게 알겠냐고. 네가 왕후가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풍족한 은혜들, 우리가 갖고 있는 지위들, 위치들, 지식들, 물질들, 그 모든 것들이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쓰시는 거예요. 필요 없지 않죠. 그런데 그것이 나의 보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이것은 내려놓을 때가 되면 에스더처럼 내려놓는 거예요. 왕후의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자기의 생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보물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간중만이 되어서는 안 되는 줄 알아요. 그냥 천국만 가면 되는 삶일까요? 야구장에 가면 야구 선수들이 있고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고 관중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같이 막 열기를 띄고 운동 뭐 이렇게 응원도 하고 막 하죠. 근데 선수들은 그 선발이 되어서 그 자리에 서기까지 얼마나 연습을 하고 준비를 하나요? 엄청나게 긴 훈련을 하죠. 반복해서 훈련을 해요. 몸이 자동으로 반응하도록 그만큼 반복해요. 죽도록 열심히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때로는 뭘까요? 간중같이 우리가 때로는 살아가죠. 별로 관계가 없이 그냥 잘했다 잘한다 잘한다 응원만 하다 끝나는 거예요. 내가 운동선수가 되어서 뛰는 게 아니라
그냥 간중석에 앉아 있는 사람들처럼 살다가 우리의 삶이 마무리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선수로 뛰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아 믿음으로 믿음의 삶의 여정을 걸음걸음 달려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데는 우리의 가장 귀한 보물과도 같은 것들이죠.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전부라고 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삶이 이 땅에서의 성공적인 삶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래서 21절에 한 번 더 말씀하시죠.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무슨 생각을 많이 하시나요? 뭐 때문에 시간을 보내고 계시고 어디다가 우리의 돈을 쓰고 있나요? 아마 이 세 가지 얘기하면 틀림이 없을 거예요. 생각 많이 하고 시간을 내고 돈을 쓴다면 그것이 우리의 보물이겠죠. 우리의 관심은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나 자신이 그래서 변화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치 있는 걸로 여기고 존귀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22절, 23절 이렇게 말씀하죠. 이게 두 번째 단락이에요. 눈에 뜨고 있는가 한번 볼까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여기 뭔 얘기하시냐면 시간 없으니까 길게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우리 육신은 여러 가지 뭘 가지고 있죠. 그 중에 눈을 얘기하는데 눈은 뭐 하는 기관이죠? 보는 거예요. 봐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그 눈을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있는데 눈은 뭐가 있어야 볼 수 있죠? 빛이 들어와야 볼 수 있죠. 그럼 빛은 뭘 뜻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거예요. 빛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우리의 눈으로 뭘 보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빛이 들어온 빛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향해 살아가는 자, 어떠한 존재인데 그때가 비로소 깨닫게 되고 알게 된다는 겁니다. 보지 못하면, 보이지 않으면 눈은 뜨고 있는데 눈뜬 장님처럼 소경처럼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우리 개인이, 나라가, 교회가 바른 방향으로 가게 되죠. 눈을 감고 있으면 뭘 할 수 있나요? 지팡이 하나 의지해서 살아간다고 할 때 어떨까요? 그게 눈앞에 낭떠러지가 있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그 길에 더듬더듬 걸어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지팡이가 필요 없죠. 하나님의 말씀은 빛일 뿐 아니라 영혼의 시각을 회복시켜 주시는 능력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알아야 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돈이나 학식이나 권력이나 지식, 그것들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냐고 말씀하죠. 빛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답답하고 우울해지고 한참도 보지 못하긴 인생이잖아요. 빛이 없으면 때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 또한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는 그 빛이 우리를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가 우리의 주인인가? 그 주인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죠. 2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기 주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주인이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는 책임져 준다는 것도 이제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뭘로 이제 나에게 그 삶 살아가는데 먹을 거, 입을 거 모두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누구를,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무엇을 기대하고, 그러니까 돈이 너의 주인이냐, 그러니까 돈이 너희를 먹이고 입히고 살아가게 해주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너희를 먹이고 입히고 살아가게 해주는 것이냐, 그것을 바로 알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살아가냐라는 거예요. 누구의 힘으로부터 말미암았냐라는 거예요. 때론 우리가 애써서 돈을 벌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고 착각을 한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뭘 얘기하죠? 돈이냐 하나님이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당연한 일이죠. 두 가지 일을 할 수가 있나요?
투잡을 뛴다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두 회사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나요? 뭐 프리랜스 한다, 뭐 그럴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에는 어떤가? 동시에 두 일이 들어오게 되면 하나는 뭐 해야 돼요? 포기해야 되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택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무엇을 주인으로 섬겨야 될 것이냐?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길 것을 말씀해요. 이제 주인이다, 섬기는 이런 표현을 하니까 이게 조금 표현이 좀 그래 보이기는 해요. 너무 막 그래 그 노예 같고 막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주인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뭘 해야 될까요? 뭐 종이나 누구 이렇게 gat빛인 사람에게 책임을 져줘야 돼요. 그 삶을 먹여주고 입혀주고 살게 해주는 게 주인의 책임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의 삶에 내가 주인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나요? 내가 모든 책임을 내가 지는 거예요. 사실 책임자라고 하는 위치는 이게 쉽지 않은 위치죠. 어떠한 여러저러한 일들의 가운데 내가 직접 관여 안 해도 때로는 책임자 위치에 있다 보면 그 책임을 져야 될 때가 있고 또 공개적으로 사과를 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뭐 이게 우리 사회적으로도 뭐 이슈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을 때 그 대표가 되는 사람의 책임자들은 본인이 직접적으로 잘못 안 해도 국민 사과하기도 하고 막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에 내가 책임져야 생각을 하다 보니까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우울증 같은 경우 걸리기도 하고 정신질환을 때로는 걸리는 거예요. 물론 믿음이 있어도 걸릴 수 있어요. 걸리기도 하고 그렇긴 합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건 뭔가요? 종은 주인의 말을 듣고 따르면 되는 것이고 주인은 종을 책임져 주는 자예요.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이것을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가 종이기 때문에 종속도 다 책임을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아니 이게 다른 말로는 너희가 하나님과 돈을 함께 주인으로 섬기지는 못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따로 우리가 양쪽 다리를 걸치고 살고 싶잖아요. 이쪽 다리도 한쪽 걸치고 이쪽 다리도 한쪽 살고 싶어요. 그러나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오직 주인은 한 분만을 붙들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삶의 목적이 돈을 위해서라면 돈이 내 주인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내 삶의 목적이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누구나 세상에서 성공하고 풍족하게 살기를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 뭘 하나요? 돈을 벌죠. 그러나 돈은 우리의 겉사람을, 우리 땅의 삶을 윤택하게 할 뿐이지 우리의 속사람을 바꾸지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 있는 삶,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아까 필요한 돈도 필요하죠. 뭐 지위, 명예, 뭐 이렇게 지식, 그런 거 다 필요해요. 근데 여기에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을 두려워하고 돈만에 쫓아 살아가는 건 돈에 지배를 당하는 자들이죠. 그러나 돈만이 아니라 권력, 학력, 그 뭐 또 지배받는 자가 아니라 뭐 하는 자로 살아가야 돼요. 지배하는 자가 우리는 돼야죠. 그것을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쓰는 것이지 이게 나를 휘두르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이것이 바뀌잖아요. 내가 쓰는 것이죠. 내 도구일 뿐이에요. 그러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겠죠. 근데 그것이 목적이 되어버리면 거기에 종속돼 버리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돈과 같은 이 땅의 것들을 종속되어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지구 전체의 땅값보다도 비싸다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런 얘기를 하나요? 많이 하는 얘기들이 있죠. 한 영혼이 뭐보다 귀하다고요? 천하보다 귀하다. 성경 말씀인가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많이 써요. 목사님도 많이. 왜 그럴까요?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왜 그러죠?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 나와 같은 이 한 영혼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럼 이 온 우주보다도 뭐 한 거예요? 내 가치가 더 값어치 있는 존재인 거죠. 그 우리의 가치 있는 인생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인생이에요. 그런 우리가 이 땅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만을 바라고 그것이 보물인 양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그거 얼마나 허망한 인생이겠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보물은 하늘나라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이고, 우리의 주인은 이 땅의 돈과 이 땅의 물질과 이 땅의 권력자들이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온 우주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권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우리 에스더 말씀 듣고 말씀 너무 좋아요. 지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들,
그 말씀 묵상하시고 그 하나님의 섭리들, 은혜들, 하늘의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무옥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함께 찬양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나무옥과도 주님을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도드리실 때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는 정말 필요한 것이 너무나 많죠.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도 얼마나 많은가요? 물질이 때로는 필요합니다.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것도 같아요. 우리의 지식도 필요하겠고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 명예도 있을 것이고 권력도 있을 줄 알아요.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제목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그것이 필요 없지 않아요. 중요한 것들이죠. 그러나 예수님 말씀합니다. 땅에 보화를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그것이 우리의 보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시간 기도 들으실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이 땅의 보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물이 있음을, 하나님이 우리의 보물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늘의 것들을 사모하고 이 땅에서의 삶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품고 살아가게 되는 그런 삶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러기에 이 땅에 있는 물질이나 권력이나 지식이나 모든 우리 이 땅의 것들이 휘둘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오히려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달라고 말씀의 경우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땅의 삶 가운데 하나님 때로는 그래서 찾고 찾는 구하고 구하는 여러 가지 땅의 물질들 아니 필요하고 살아가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뭐 필요하고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그것이 우리의 보물이 아닌 줄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참된 보물, 하나님이 우리의 보물임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말씀을 가까이에 힘을 하여 주시고 내 삶이 변하여 참된 보물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를 우리 만나는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이 땅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 우리가 구하고 간구하는 것들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필요한 것들
우리에게 채워주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이 땅의 삶의 도구인 줄 다시금 고백하고 기도하오니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 하나님을 소망하며 참된 본문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이 땅의 것이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게 될 때 하나님이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귀한 예물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드립니다. 들어진 손길 위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쉽지 않은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물질이 궁핍하지 않도록, 경제가 너무나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 물질의 복도도 알려주시고 그리하여서 더욱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또 마음의 질병으로 하나님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나음을 있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는, 또 하나님만을 오직 섬기는 복된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나옵니다. 하나님, 각자에게 있는 필요들 또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이 다 아시오니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